오늘 함께 나눌 이 설교의 제목은 신발다운 시간 플로우입니다. 이 설교를 마칠 즈음에 이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유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자신의 유년기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 우리가 때도 묻고, 나이가 들면서 변하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자아, 그 유년기에 형성됐던 그 자아상은 평생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아이로서의 자신과 평생 동안 화해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년기 때의 추억은 우리의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도 유년기 때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부모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데 갈대 상자에 버려진 그 아이를 그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서 너무나 평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엄마는 유모 역할로서 그의 곁에서 있게 됐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풍요롭게,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요게베스로부터도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인이었다라는 것.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성장하면서 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마음속 깊숙이에서는 나는 히브리인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 정체성이 그의 삶의 큰 변곡점이 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가 다 커서 장년이 이르렀을 때에 자기의 동족인 그 히브리인을 보게 되죠. 어떤 상황에서요? 애굽인이 그 히브리인을 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본인이 왕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게 되죠.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죽일 마음으로 쳤는지 아니면 쳤는데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애굽 사람이 이 모세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그 평탄한 삶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원래 자신이 살아야 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 머물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드로라는 그 미디안의 제사장의 그늘 아래에서 그의 딸과 결혼해서 양떼를 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그 마음속에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나만 살고자 도망했던 이 모세, 그 모세는 어떤 심정으로 광야에서 살았을까? 아마 마음 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아내인 십보라와 함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거든요. 그 게르솜의 이름의 의미가 황무지에 낳은 손님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황무지에서 낳은 손님. 본인이 여전히 황무지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손님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황무지라는 그 땅의 의미 자체도 내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 나는 그렇게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 아들의 이름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내 마음에 어려움과 아픔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살았는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 이 양떼들이 물과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루의 일과 속에서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장면은 가시떨기였습니다. 가시나무였어요. 광야에는요 가시나무가 왕왕 있습니다. 그 가시나무를 매일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가시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있는 나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가시나무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열매 맺지 못하고 생명 없는 나무처럼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모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쓸모없는 나무처럼 내 인생도 이제 쓸모없어졌구나. 그러한 삶을 모세가 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나이가 80이 됐어요. 40년 동안은 풍요롭게 살았고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그 사건 하나로, 실수였는지 의도적인 사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였다라는, 죽이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사건 하나로 40년의 그 세월을 자신이 봤을 때는 낭비한 그 40년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루는 이드로의 그 양떼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서쪽으로 향해 갔다 그럽니다. 그가 양을 데리고 서쪽으로 갔는데 평소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서쪽에 어느 산에 다다르냐면 호렙산이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이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곳,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를 봤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는 것은 굉장히 평범한 일입니다. 해가 뜨거워서 이 마른 나무가 불이 붙는 것은 이 모세가 평소에 봤던 장면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어서 타야 되는데 계속 타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산으로, 그 가시떨기 나무로 근처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본문에 보면은 그 상황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서쪽으로 갔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해는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뜨고 해는 서쪽에서 진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동쪽에서 뜬다라는 것은 뭔가 희망차오르는,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동쪽으로 갔다라고 했다면 그 의미는 그의 삶의 희망을 암시한다라면, 반대로 서쪽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의 삶이 절망적이고 그의 삶이 씁쓸하고 어둡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안에서 이 모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서쪽 끝에서 이 가시나무를 보면서 그의 씁쓸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그 순간에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되고, 모세는 그것을 보면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는 때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또 다른 이유는 긴급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2번 부릅니다. 긴급하니까 멈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야곱이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요셉이 초청해서 애굽으로 갈 때도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가도 된다고. 하나님, 내가 나의 고향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도 됩니까? 괜찮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2번씩 불렀어요. 사무엘도 2번 부르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름을 2번 부르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낯선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디죠? 그가 늘 양떼들과 함께 걸었던 그 일상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처음 온 곳은 아니고요. 처음 왔지만 광야라는 곳이 늘 새로운 곳이죠. 자기가 가는 곳이지만 늘 새로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쪽이라는 그 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일상이지만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무료해질 때,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아픔이 조금 더 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할 때, 나의 일상은 행복할 때도 있지만 나의 그 일상이 때로는 의미 없게 느껴질 때, 삶의 목적이 뚜렷해서 내 삶을 진취적으로 걸어갈 때도 있지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인생 속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때로는 상실할 때, 나 스스로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고 의심이 생길 그때, 즉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서쪽으로 가게 하시고 그 서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는 그때,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할 때 언제 찾아오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함을 하나님이 아실 때. 뭐 둘 다겠죠.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모세를 찾아가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가? 우리 본문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주님이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렀을 때 주님은, 모세가 주님에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가시떨기 나무에 그 불 붙는 장면을 보게 하셨다면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환영해야 되는데 오는 것을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가 그냥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는 건 괜찮지만 신을 벗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왜 여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왜 여기가 거룩한 땅이죠? 그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땅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땅은요, 좋은 땅, 나쁜 땅이 없습니다. 그 땅은 그냥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언제 거룩한 땅이 되냐면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갔는데 이 야곱이 집돌이였어요. 집안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이 야곱이 집을 떠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떠나는 그 야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자리에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가 거기서 예배하며 그 자리를 벳엘이라고 말합니다. 벳엘. 엘은 하나님이죠. 벳은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야곱이 깨닫습니다. 나는 나의 집이 거룩한 땅이고 내 고향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도 있구나.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 평안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간다고 해서 그 먼 곳 하란 땅에 간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내가 더러워지거나 내 안정이 깨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서 이곳에 함께 하시니 그 하란 땅에도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도 안정이 있겠구나. 거기에도 평안이 있겠구나. 그곳도 거룩하겠구나 라고 야곱은 고백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그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기 거주하면서 내가 자라온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지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엄마가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다면, 모세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곳에선 하나님 안 계실 거야. 이곳은 더러운 땅이야. 이것은 그냥 고난만 있는 땅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의 그 서글픔을 매일매일 되새김질하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오셔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야. 너가 있는 40년의 광야의 땅은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너 그거 알고 있었니? 너 그건 알고 있었니?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광야의 40년 동안 홀로 양떼를 지켰다라고 했던 그 순간에 나는 너와 함께 했단다. 그리고 내가 선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너의 신을 벗으라. 왜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려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그 신의 의미가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요, 이 신은요, 땅에 대한 소유와 권리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룻기 4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때
자신의 신을 벗는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소유를, 나의 권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보아스에게 나누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신을 벗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벗을 때, 특별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너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라는 의미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히브리적 사유로 봤을 때는 그 신발의 의미는요, 나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원래 의미가 잠그다, 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방어기제,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나만의 방어기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는 너만의 방어기제를 내려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도 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걸어온 나의 이력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포장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나이스해 보이고 싶은 나의 모습, 하나님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할 때 그 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의미는 다 맞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의미로 전통적인 해석을 가지고 신에 대한 의미를 설교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시간이라는 개념과 이 신발의 의미를 좀 더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의 시간, 어떤 시간이라고 하죠? 크로노스의 시간.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오는 그 24시간의 시간, 365일의 시간, 인류 역사의 시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카이로스라고 하죠.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구분하면서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젊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 시간이 4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간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태어나서 이 40년의 시간을 애굽의 왕궁에서 보냈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요. 부와 권력을 누렸고요. 그리고 정말 바로 왕의 눈치만 보고 다른 사람의 눈치는 하나도 안 보고 마음껏 살았습니다.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그렇게 살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식도 많이 쌓이고 신체도 건강해지고 지혜도 쌓였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시간은 그렇게 잘 흘러가서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왕이 되지는 않겠더라도 나의 패권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간 것 아닌가?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했겠지만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겠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거기에서 모세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괴리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사람을 죽이죠.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떠납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광야로 떠나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나의 시간은 멈췄다. 나의 삶은 이제 미궁으로 빠지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은 흐른 것 아닐까요? 모세가 광야로 가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고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양떼를 몰면서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그 일거리를 하면서 가시떨기 나무를 보며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제대로 흘러가는 건 아닌가? 모세에게만 흘렀던 그러나 하나님에겐 느려졌던 그 40년의 시간이 이제는 모세가 40년이 되어서 그 장년이 되어서 광야에 있어 자신의 시간이 멈췄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그제야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듯이 흘러가서 그 모세의 40년의 시간과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그 40년의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그 모세의 80세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시간의 개념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했던 그 벗길 원하는 신발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를 과거에 묶어놓은 그 세월의 아픔에 40년을 내어놓아라. 모세가 자신의 야망 속에 꿈꿨던 그 40년, 아니 어쩌면요 애굽 땅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권력 투쟁 속에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행동했을까요? 누군가를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으로부터 상처도 받기도 하고 내 욕심을 내 야망을 이뤄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기도 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어긋나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상처와 미움과 분노가 자리매김할 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어쩌면 같은 선상에서 흘러갈 거예요. 하지만 언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괴리가 오냐면 내 마음속에 미움과 상처와 아픔이 나를 가득 차게 해서 나의 뜻대로만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물리적인 나의 시간은 흘러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그때부터 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관철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그 타이밍은 점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었습니다. 천개의 파랑이라는 책인데요. 책 제목만 보면 에세이 같잖아요. 파랑색이 1000개가 있을 법한 그 책. 근데 그 책은요 AI 휴머노이드의 책입니다. 우리가 곧 있으면 로봇에게 우리의 직업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는데요. 그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봇이 많은 청년들의 직업을 뺐습니다. 그러다가 그 콜리라는 휴머노이드가 한 집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콜리가 그 집안의 엄마와 두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과 로봇을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대목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을 곁에서 보니 사람의 시간은 일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멈추게 하고 고통은 시간이 늘어지게 하며 행복은 시간을 순식간에 지나가게 합니다. 맞죠? 우리가 재미난 걸 하면 시간이 순삭되잖아요. 근데 재미없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지금 그런가요? 시간이 안 가시나요? 우리의 시간이 그래요. 물리적인 시간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존재적인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갑니다. 내 나이가 30이라고 해서 내 존재의 시간도 30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시간이 멈출까요? 고통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오늘 모세에게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었음을 누가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너의 시간이 채워짐을 너가 나를 이해하고 알고 깨달아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채우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 속에서 광야의 시간을 걷는다라는 것은요 불행의 시간을 걷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요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을 맞추기 위한 그 튜닝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40년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보냈지만 그 40년이 4년이 될 수도 있었고요. 그 4년이 4개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죠? 너의 신을 벗으라. 너의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너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늘 계신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너의 신을 벗으라 라는 겁니다. 그 신은 뭘까요? 나의 아픔을 주님께 맡기는 나의 행동입니다. 나의 고통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채우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과 나의 가면과 나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그렇게 40년 동안 걸었다면, 어쩌면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가 나의 신을 벗어야 함을 깨달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가? 그러면 모세가 잘나서 그 40년의 광야가 끝난 걸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모든 것이 모세의 힘, 우리의 힘이 아님을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회복의 초대장을 받아서 신을 벗어야 하는 그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초대와 우리의 결단이 만나는 그 시점이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 시간의 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곳에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는 곳에서 사명이 섭니다. 신을 벗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듣고 알고 보았다. 그러니 너가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멈춘 시간을 이제 흐르게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반주 좀 해주실래요? 지금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탄하고 잘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시간만 흐른다고 만족해 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멈춰진 하나님의 시간을 망각한 채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내 인생 속에 지금 잘 흘러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묶고 있는 두려움과 가면과 혹시는 상처와 아픔들, 그것이 나의 시간을 옥죄이고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 좀 맡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과 같이 흘러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동일하게 겹쳐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